여러분,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마음, 믿음의 생각을 가질 때 말은 자동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6월의 성경 구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아이고 못하겠다, 힘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뭐 하면 되겠어요? 이 말씀을 외우셔야 돼요. 그죠? 외우시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하시면서 힘차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참으로 힘든 가운데도 오신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사오정과 손오공 시리즈 얘기 아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손오공이 면접 시험을 봤습니다. 너무 심하게 듣지 마시고 가볍게 들으시면서 웃을 일 있으면 웃으시고 하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웃기는데 굳이 안 웃으시려고 애를 쓰면 정신건강에 조금 해롭습니다. 자, 면접시험 첫 번째 문제가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축구선수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손오공이 여유있게 좋아하는 축구선수 이름을 댔습니다. 옛날에는 차범근인데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딱 외우셔가지고 남들에게 한번 집에 가서 써먹어 보세요. 아주 도움이 됩니다. 이게 기억하기도 쉽잖아요. 두 번째 문제가 뭔가 하면, 그럼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조한 연도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아세요? 그거 봐요. 모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손오공이 이렇게 1443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몇 년이라고요? 여러분 아주 대단하십니다. 세 번째는 혹시 UFO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물으니까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은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꽤 일리가 있어서 합격이 됐습니다. 근데 사오정이는 붙었겠어요? 떨어졌겠어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손오공, 친구 좋다는 게 뭐냐? 답안지를 공개해라. 그래서 모범 답안을 달달달 외웠습니다. 손오공이 면접했던 그 면접관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문제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애가 좀 어리버리하게 생겨놓으니까 면접관이 수준을 낮춰가지고 문제를 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모범 답안이 뭐예요? 옛날에는 차범근인데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얘가 좀 이상한 것입니다. 이러면 뭐 그렇게 바뀔 수가 있나? 그러면 자네는 언제 태어났나? 1443년입니다. 이렇게, 이런 정신없는 놈이 있나? 그래서 하도 우스워가지고 이제 면접관이 당신 바보요? 이렇게 물으니까 아주 명답을 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아주 웃으시는 분은 착한 분들이고 안 웃으시는 분들은 아주 심보가 고약한 분들입니다. 사실 답만 외운다고 해서, 말만 익힌다고 해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른 말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마음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바른 마음을 가질 때 바른 말은 자동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했을 때 되는 말을 했던 이유는 뭐가 달랐어요? 마음이 달랐어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들과 전혀 다른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사상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애굽에서 10번의 뭘 보내셨어요? 재난을 보내시고 출애굽한 후에
또 수많은 이적들을 보내주셨는데 뭐가 바뀌잖아요? 생각이 바뀌잖아요.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 시련이 닥치자 아이고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은 상황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속에 먹는 마음은 그가 어떤 경험을 하며 살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님께 자기의 삶을 들여서 순종을 해본 사람은 또 순종하면 길이 열리겠구나 생각이 되어지지만 한 번도 순종의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어려운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은 달라집니다. 말은 운명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노랫말 연구회가 있는데 거기 보면 무슨 노래를 부르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졌다고 하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32살의 여자란 김현식, 노래 가사가, 노래 제목이 떠나가 버렸네. 그 노래를 자주 부르시더만 떠나가 버렸어요. 한국 최초의 소프라노 가수 윤심덕, 29세의 극작가와 함께 사망을 했는데 사회 찬미를 노래했습니다. 41세의 남인수, 눈 감아드리리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니만 마지막으로 눈 감아드리고 말았습니다. 차종락 낙엽 따라 가버린 인생 29살인데도 그 노래를 즐겨 부르시다가 30도 못 넘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김정호 씨는 님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에 간다 간다 나는 간다 하시더니만 33살에 가버리셨습니다. 아마 김광석 씨, 대구의 대봉동의 고향이십니다. 김광석의 글이도 있으시죠. 김광석이 부른 노래 제목이 슬픈 노래예요. 사랑했지만 먼지가 되어 날아가야지, 그런 노래를 부르시더니만 31살에 먼지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적어도 노래 하나를 발표하기 위해서 가수는 그 노래를 2000번 이상 연습해야 한답니다. 그 부르는 노래들이 그의 사상이 되고 생각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행복을 노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부르던 송대관 씨 인생 속에 쨍하고 해뜰 날이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윤한기 씨 나는 행복합니다. 여동생 윤복희 씨와 어릴 때 부모를 여기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은 나는 행복합니다 노래를 부르니까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노래 가사를 바꾸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죽겠다 그런 노래를 부르는 분 계시죠?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아파 죽겠다, 머리 아파 죽겠다, 골치 아파 죽겠다, 세상 살기 힘들어 죽겠다. 그런 사람은 기분이 좋아도 뭐라 그래요? 기분 좋아 죽겠다 그럽니다. 기분 좋은데 왜 죽을 일입니까? 열심히 사시는 것으로 바꾸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겠다 그러지 마시고 죽게 있다 그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죽을 길도 살 길로 바꾸어지게 될 것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법칙은 무엇입니까?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 핸드폰 녹음기를 켜놓고 하루 종일 무심코 한번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좋은 말은 어디서 온다고요? 좋은 생각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은 말을 만들고 말은 다시 생각을 강화시킵니다. 말은 반복이 되면 뭐가 되고요? 행동이 되고,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을 반복하면 품성이 되고, 그 품성이 무엇을 만들어요?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생각을 만들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생각을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데는 이런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는 세 가지. 첫 번째는 인생의 특별한 계기를 만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요양원에 가보면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돈 벌고 사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줄 알고 살았는데 죽을 병이 걸려서 요양원에 가보니까 돈이 쓸데 있어요? 쓸모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산다고 하는 것은 돈에 목매어 달 일이 아니구나. 하루를 살아도 사랑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인생이구나. 그래서 거기 오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오히려 내가 죽을 병이 걸려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대로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게 이런 병이 없었다고 하면 나는 사람답게 사는 법이 무엇인지 모르고 한평생을 돈벌레로 살다 죽을 뻔했습니다. 나는 내게 질병을 허락한 하늘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깨닫고 나면 희한하게도 그 사람이 안 죽고 살아나요. 생각을 바꾸는 것은 특별한 계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어려움과 슬픔 속에서 오히려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계기들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또 인생은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부모를 만나는가, 어떤 아내를 만나는가, 어떤 남편을 만나는가. 여러분, 청춘 남녀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나는 결혼만 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꿈인지 아마 여러분들은 경험적으로 다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그것이 참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꿔주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바보 온달이 누구를 만나서요? 평강공주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어떤 책을 만나는가. 책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책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자동차를 타고 사막을 여행하던 중에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들은 차에서 내려 목적지를 향해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목이 말랐지만 물을 만나지 못했고 결국에는 기진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정말 더 안타까운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이 죽은 곳 바로 그 옆에 모래 언덕에 오아시스가 있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거기서 죽은 것입니다.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자기는 똑바르게 간다고 생각하는데 뺑뺑이를 돌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 학교 운동장에 내려가서 눈 감고 똑바로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눈을 떠보면 얼마나 뺑뺑이를 돌고 있는지 고장난 여러분의 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윤형방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내가 꽤 객관적이고 바른 생각을 하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 생각의 틀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점 9개 풀어보라 그러니까 못 풀잖아요. 알려줘도 세상에 문제가 틀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덤비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누군지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샘물이 가까이 있었지만 그것을 몰라서 죽는 것처럼, 사막에서 물을 찾다가 목이 말라 죽은 사람들 바로 곁에 오아시스가 있었듯이 우리 인간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 해결책은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그것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은 달라지게 됩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뭐보다 낫다고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현대말로 하면 100평 집을 가지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더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고치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결국 안 되는 삶을 살다가 죽고 맙니다. 못한다고 하는 생각에 매여 있으면 결국은 못난 인생을 살고 마는 것입니다.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하고 무시하던 사람을 존중하고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던 시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일은 어떤 사업에서 크게 성공하는 일보다, 정치적인 승리보다 더욱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 생각을 바꾸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리는데 그 혀를 바르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뭐예요? 바른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고로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이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죽고 싶어하는 마음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재앙과 불행이 무엇 때문에 오는가?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최악의 상태가 무엇인가 하면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생각하기를 멈추고 부정적인 생각, 쾌락적 생각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왜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게 되었는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이 문제여서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데 어떻게 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 먹으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으로 고정되어집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그러셔도 저는 사랑합니다라고 말은 안 하고 살겠어요, 이렇게 결심하면 그 말은 죽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지 전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무엇입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매여 있는가 하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들에 마음이 매여 있어요. 그래서 뭐는 못해요?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깨닫는 생각,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 세상이 어디로 돌아가는지, 어느 때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죽는 것, 그것이 노아의 때나 지금의 때나 똑같은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향락에 취하여서 뭐 할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하여 연구할 수 있는 깨닫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뭘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해 보는 마음 먹는 것조차도 불가능해질 때, 그것은 그 인생의 말세인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기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기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것이 어떤 상태인가?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교회 오긴 와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말이지. 무슨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새겨서 내 생각이 바꾸어지는 경험이 없이 그저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도 점심 잘 먹고 갑니다. 거기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고 사상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죽게 냅둬요. 그냥 목사님 저를 편하게 내버려 두세요. 교회는 열심히 오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40년이 지나서 쉽게 해결이 됐어요? 어렵게 해결됐어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길을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향하여 나아가니까 흐르던 물이 끊어지고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40년 후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들은 싸울 필요도 없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 비결을 알았더라고 하면 밤새워 울고불고 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뭐 하면 되었을 것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밤새워 잠 안 자고 그렇게 울부짖을 때야 좀 회개 기도라도 해보지. 그냥 불평 원망하지 말고 그때 철학 기도라도 해보지. 그랬으면 좀 뭔가 달라졌을 텐데. 어차피 밤새는 그 기도라도 해보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그들이 한 것은 별로 없었어요. 그저 뭐만 하면 돼요? 그냥 시키시는 대로.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뺑뺑이를 돌다가 몇 바퀴를 돌았어요? 13바퀴를 돌았어요. 13바퀴 돌았는지 7바퀴 돌았는지 누구 말이 맞을까요? 13바퀴 돌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뭐 하니까요? 그죠? 희한하죠? 13바퀴 돌기 전까지는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말하지 말라. 왜 말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왜 말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아마 그들이 그랬을 게 분명히 말을 하도록 입을 열어놓도록 자유를 주더라고 하면 13바퀴 도는데 무슨 변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런 변화의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마도 개종에는 꼭 그렇게 입방정 떠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돈다고 성이 무너지냐? 더 돌아버리기 전에 돌아가자.
그렇게 쓸 사람이 있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간의 약함을 아시고 너희들 차라리 뭐 할 바야?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 그렇게 다 된 죽에 코 빠지는 얘기 할 바야 차라리 입을 닫아라. 가만히 있어라. 그러다가 뭐 하라고 할 때에 외치라 하는 그날에 외칠지니라.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것만 우리의 삶에 적용해도 우리 인생이 바뀔까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 이런 결심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오늘부터 좋은 말은 잘 못하더라도 부정적인 말은 안 하고 살자. 남에게 저주되는 말은 안 하고 살자. 그것만 해도 우리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죽음의 말은 안 하고 살자. 패기치는 말은 안 하고 살자. 그들이 40년 후에 깨달았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7번째 제사장의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할 때 외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 여러분, 선악의 싸움 속에서 싸워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주 할 수는 있으면 좋겠어요. 역대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싸우러 갈 때에 그들이 뭐하고 나갔어요? 찬양대를 앞세우고. 여러분, 싸우러 가는데 세상에 찬양대를 앞세우고, 오늘 찬양대 보니까 힘이 있어 보이죠? 이 찬양대를 앞세우고 뭐만 하니까? 찬양을 하니까 누가 싸워주세요? 하나님께서 다 싸워주셔서 손 하나 안 대고 성대를 거둘 수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누가 싸워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돼요? 예가 되나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힘이 약하여 못하시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이 약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약하여 못하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그게 될 법이나 한 소리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지팡이를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내밀어라. 이렇게 하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게 될 법이나 한 소리입니까? 뗏목이나 하나 주시지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 앞에는 언제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가? 여기 참 놀라운 말씀을 저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부자선자에 보니까 정탐꾼들이 왜 10명이나 부정적인 얘기,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했을까? 여기 뭐라고 나와요? 사단의 충동을 받아 절망에 빠진 자신들의 불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감상을 말할 때에 백성들의 희망과 용기는 급이 실려 절망으로 변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불신의 생각, 두려움의 생각, 이런 것들은 누구한테서 오는 경향이 많다고요? 사단에게서 오는 수가 많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자신이 먹은 생각이라고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참 나도 똑똑하다. 어떻게 예수를 팔아버릴 생각을 했지?
그러나 그것은 사망의 생각이고 멸망의 생각이고 사단이 집어넣어주는 생각이에요. 자, 이게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사단의 생각은 넙죽받으면서도 백성들은 곰곰이 생각하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내신 그분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분명히 주시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뭐하지 않고요? 생각지 않고 무력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행동했다. 여러분, 뭐가 큰 죄예요? 생각하지 않는 것이 큰 죄예요.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까요?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계신다고 하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쉽게 절망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절망 가운데도 용기를 얻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살 용기를 얻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바꾸는가? 첫 번째는 결심하는 것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제까지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 생각을 하고 살았다면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뜻을 정하십시오. 이제는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의 파수꾼을 세워서 부정적인 생각은 몰아내고 희망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아름다운 생각들만 마음에 들이기로 작정하십시오. 두 번째는 영혼의 통로를 지키십시오. 사탄의 계책에 빠지기를 원치 않은 자들은 영혼의 통로를 잘 지켜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굴이라 그래요. 그죠? 얼이 담겨있는 굴이다. 이게. 얼굴을 가만히 보면 굴이 몇 개나 있어요? 7개나 있어요. 이게 뭔 소리인지 집에 가서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얼이 들어오는 굴. 그 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을 형성하는 것. 바로 그것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우리 입으로 맛보는 것, 우리가 만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형성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통로를 아름다운 것으로 지킬 때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동을 바꿈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순종해 보면 새로운 생각을 하게 돼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자가 있었는데 원래는 이 사람이 술주정뱅이고 엄나는 짓도 한 아주 인생을 망가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공원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귀에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졸지 말고 책이라 봐라. 졸지 말고 책을 읽어라. 그런 소리가 얼핏 들렸어요. 그래서 주무시다가 말고 깜짝 놀라가지고 낮잠 자다가 책을 펴는데 로마서 13장 11절을 폈어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말씀을 읽다가 이분이 충전되었어요. 감전되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이제 깨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방탕했던 과거의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니까 그렇게 방탕했던 자가 성자가 되었습니다.
생각이 바뀌어 가면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참으로 거듭나면 삶의 목적이 바뀌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었은즉 내가 이제는 다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라고 바울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경험하면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의 씨앗을 우리 심령 속에 심으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또 함께하면 더욱 힘이 납니다. 함께하면 한 사람이면 피하게 끄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사실은 강력한 힘이 세 명이 모인 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마음을 나누며 함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세우는 능력으로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혼자 성경 읽기는 참 힘이 듭니다. 혼자 기도하다가 주무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세 명이 함께 기도할 때, 세 명이 함께 마음을 모아 역사를 이룰 때 새 역사가 창조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 책을 보시고 또 수업 들어보신 분도 계시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우리 1년이 지나가도 못해. 벌써 6개월이 됐는데 이거밖에 못 나갔어요. 제가 이제 고민을 좀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엄청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신앙의 실제적인 문제를 좀 깊이 고민해 보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다가 이제 뭘 만들어내는가 하면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교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유래과 성경 연구를 만들면 어떻게 하는가. 제가 이제 엄청 고민해서 세계 최초로 태어난 성경 교재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들기 때문에 자, 유레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그죠? 얼마나 놀라운 발견입니까? 아르키메데스가 그죠? 너무 기뻐가지고 목욕탕에서 막 쫓아나와서 왕에게 유레카 외쳤습니다. 너무 기쁜 복음의 감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사실 교회를 많이 다녀도 이런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보고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한번 정립해보는 시간을 가지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가르치는 것은 한순간이 지나갈 수 있지만 사실 두세 명이 모여서 이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종교는 반드시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는가? 어떤 종교를 선택해야 할까? 왜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성경을 한눈에 보는 방법이 있는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비결을 누릴 수가 있는가? 성장할 수 있는 신앙의 비결을 아시나요? 안식일이 왜 중요한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아시나요? 왜 세상에는 교회가 이다지도 많을까? 장래 일어날 일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좋겠습니까? 근데 앞으로 이제 이런 시도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긋기 밴드에 여러분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9월 달에 전도회가 있는데 이거 뭔가 하면 우리가 극기 연맹이라고 하는 연맹의 이강욱 교수님이 이제 그 팀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밴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구 지역에 극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여기 그냥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9월 달 행사에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써도 쉽게 여기 와서 강의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면 요즘 극기 어플들이 많아요. 뭐 크르마 날 살려라도 있고 뭐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매일 활동했던 것들을 여기다 사진을 찍어서 하나씩 올려놓으면 이거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교육도 받았다가 9월 달 전도에 또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고 간이 자기 인생을 되돌이켜 보니까 자기 기도 노트를 펼쳐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은 기도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내 삶에 왜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 많았었나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거예요. 이제 은퇴하고 나서 그 정신이 드니까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좀 일찍 좀 이렇게 기도가 다 이루어질 줄 알았다라고 하면 감사를 많이 하면 좋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부인하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보, 이제라도 우리가 불평제로의 삶을 살 수는 없을까? 불평제로의 삶을 살 수는 없을까? 당신 그게 되겠어? 당신 보니까 버릇이 됐던데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은 다 그런 삶을 살아도 당신은 안 돼. 맞아.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해도 나는 안 될지 모르겠어. 근데 만약에 내가 또 불평하면 그때 당신이 나를 깨우쳐주면 좋겠어. 어떻게 깨우쳐주면 좋을까? 또 불평했지 내가 한 소리 하면 당신 또 성질할 거잖아. 안 그래도 지를 같은 성질이 내가 뭐 얘기해주면 받아들일 때가 있겠어? 옳지 내게 좋은 생각이 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이제 노란 고무줄 있잖아요. 노란 고무줄 이렇게 있다가 부정적인 소리, 불평적인 소리를 하면 옆에 가서 고무줄을 튕겨주는 거예요. 고무줄을 튕겨주면 아야야 내가 또 불평했지. 그래서 3주를 하고 나니까 습관이 되더래요. 내가 또 불평할 뻔했네. 의도적으로 바꿔가니까 그렇게 해서 또 3주가 지나니까 얘들은 정말 불평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감사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되어졌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뭐 다 이런 수는 이런 분이 너무 많아요. 감사의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급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불평제로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일어나는 놀라운 삶의 변화들. 성공도 행복도 이제 내 것이 되었어요. 첫 번째, 낙천적인 성격으로 변했습니다. 열정적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를 이기는 힘이 강해졌습니다. 예전보다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카톡을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세상 중에 내 오래 있지 않으리라. 주 오시시 하신 말들이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오 영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전능하신 왕 오신다. 정금 주소서 이의 양손으로 내 주 왕을 옹이하리. 오 그때에 주 내게 하시는 말, 너 충실하고 착한 종아, 저 영원한 상주와 하시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오 영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내 눈물은 사라지고 저 영원한 기쁨의 나라에서 금멸류관 받으리라. 오 영제여 이 약속 진실하니 너 주저 말고 충실하라. 영영 깊은 불면에 상 있으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을 지켜서 믿음의 말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많았던 불신의 말과 원망의 말과 상처 주는 말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머무시기 기뻐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의 마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말들을 내뱉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